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오늘 가장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싫으셔도 아멘 하세요.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만한가요? 아니면 만만치 않은가요? 만만치 않아요? 애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그죠? 사람이 생각한 것처럼, 마음먹은 것처럼 내가 뜻하는 바대로 쉽게 되고 잘 된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뜻한 바대로 잘 안 될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굴까요? 주님이시죠. 그제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신랑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례 없이 그냥 덕담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너희 뒤에는 누가 있다고? 그거 집사님 자동으로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뒤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부모님이 있다는 거. 부모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에게 힘이 되나요? 되죠.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힘이 되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면 부모님도 나를 도우실래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되실 수도 없지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인사하고 소개할 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난 그 말이 제일 부담스러워, 민망스럽고 무슨 존경이야. 하나도 난 안 존경스러운데. 근데 다른 분들한테 그래도 소개할 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쉽다. 거기서 내가 기도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속으로만 기도한 게 좀 아쉬웠는데, 내 뒤에는 누가 있다? 주님이 계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고 이런 고백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기껏 해봐야 내가 너 요만큼 도와줄게. 근데 그것도 보장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애썼고, 이만큼 계획했고, 이만큼 이루었으니까 괜찮아.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수도 있다. 그걸 누가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은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한순간에 또 역전되더라고요. 지금 어렵고 힘들어. 지금까지도 고달팠어요. 마음먹었는데 안 됐어요. 내가 뜻한 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원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한순간에 언제 그러나 이렇게 눈 녹듯이 금방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설교를 제가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면 옆에 사람 보면 야! 하고 물어봐요. 야! 누굴까요? 베스. 야! 아유, 알려줘도 뭐래. 야시에 대해 얘기했죠.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가 이름이 무슨 뜻이라겠죠? 고통이고 슬픔이다, 이런 뜻이라겠죠.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낳은 거예요. 이름 자체를 너는 고통이고 슬픔이야, 볼 때마다. 그런데 그 야베스를 뭐라고 해요? 그 모든 형제 중에서 그를 향해서 어떤 자가 됐대요? 존귀한 자가 됐대요. 이유를 뭐라겠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주에 말씀 전했잖아요. 잊어버렸으니까 다음 주에 똑같이 그거 한 번 더 전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더라.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더라. 어렵고 힘들게 시작했는데 나중을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원컨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한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난주 증거했는데 제가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잊어버렸으니까 제 탓입니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는 야시인데 오늘은 사시입니다. 누구라고요? 사가랴. 잊어버릴 때는 내가 집에 갈 때 오늘 뭘 사갈까? 사가랴 안 사가랴. 뭔가 자꾸 이게 머릿속에 하면 잘 안 잊어버릴 거 아니겠어요? 사가랴? 파한단 사가랴? 안 잊어버리겠죠?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5절부터 소개를 하잖아요. 그 직업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사가랴고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다. 이야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이 사가랴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성경에 기록하시고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 한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그 같은 사람이 없더라. 욥 같은 사람이 없더라라고 성경 안에 기록할 만큼 욥은 의롭다고 성경 안에 기록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흠없고 의롭다고 하실진데 그 삶이 얼마나 형통할까요? 얼마나 복될까요? 얼마나 그 삶이 윤택할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요. 그렇게 의로웠던 욥 초반에는 그가 거부고 그리고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냈었지만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가 겪었던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오늘 사가랴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따라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으면 됐죠.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7절도 보니까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에게는 다른 문제는 그래도 괜찮은데 자녀 문제가 또 그 앞에 큰 고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젊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 이제 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며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을 하는데 그때 마침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3절 말씀 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서워하지 마.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구한테 들렸을까요? 하나님께 들린 줄을 믿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가랴가 포기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뭘 안 포기했을까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정도 됐으면, 그만큼 됐으면, 그 나이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왜 포기 안 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렇다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민수기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가 그 두 사람이 6절 말씀을 계속 제가 얘기하는데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면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고 행하되 계속 기도하는 거. 계속.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뭐 하셨대요? 들으셨답니다. 들으시고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좀 일찍이나 좀 보내주시지. 왜 이렇게 뒤늦게 그동안 그냥 숱한 세월을 눈물로 고통하고 힘들고 마음고생하면서 하겠는데 왜 이제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근데 뭐 계속 들어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을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명하셨어. 이 응답이 우리 한국인 조정현 집사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믿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근데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미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단 말이죠.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말씀들을 다 하시는데 그럼에도 18절 말씀 보시면 사가랴가 뭐라고 말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때 파란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누가 했던 고백과 똑같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과 다르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면 믿음의 조상 됐겠냐고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벌써 100세나 되었고 내 아내도 80이 됐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 얘기를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계속 그냥 그랬는데 오늘 사가랴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천사가 하는 말은 뭐라고 해요? 빨간 글씨 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천사인데 내가 말하지만 가브리엘이지만 내가 하는 말 아니야.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제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근데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 가지고 힘있게 말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 영적인 권위가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권위를 가지고 그 힘 가지고 내가 지금 오늘 설교하고 오늘 말하는 거야. 지금 누구 말이라는 얘기죠? 내 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들어라.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한테 지금 말하는 거야. 그런데도 그렇게 흠이 없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가랴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생각되는 거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많아요. 다른 것 같은 모르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는 그런 이제 삶으로 살아왔지만 그런데도 진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 기도 듣고 나서 다 이루시고 마지막 이제 오늘 읽었던 25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왜 그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에 있는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 염려가,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이,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래요. 진짜 힘들어하고 진짜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진짜 들으신다니까요. 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었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가랴의 부르짖음과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그러니까 믿음 없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진짜 그럴까? 그 믿음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타나시잖아요. 반응하시잖아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기가 우린 사실은 쉽진 않아요. 사가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말하냐면 마리아한테도 이 가브리엘이 가서 똑같이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이제 잉태할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데요. 그 다음 이제 제가 여기다는 기록 안 했지만 여러분 성경 한 장만 딱 넘기면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한테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기는 사가랴보다도 엘리사벳보다 더 어려운, 더 가능성 없는 말씀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거 하고 그리고 아예 혼자 그냥 아이를 임신하는 거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디 있어? 둘 다 사실 어렵지.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혼자 이렇게 아이를 낳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앞에 마리아가 말하기를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천사가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여러분 7절 한 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 하심이 없대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도다. 근데 그 능치 못하심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마가복음 9장 20 몇 절이라고만 제가 가르쳐드리니까 한번 집에 찾아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리고 가르쳐놓고 뭐랬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치 못함 없는데 그 능치 못한 걸 능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래요. 아멘? 내가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룰 수 없는 그 일인데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니까? 능하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내가 못하지 하나님 못하시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없지 하나님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한 게 아들 낳을 때까지도 말을 못할 거야. 성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안에서 나오자마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 왜 말을 못할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도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고 나 이름을 질 때 이름을 지금 저 돌림자로 져야지. 그래서 돌림자로 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막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줬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판이라고 하죠. 이런 판책에 이제 글씨 쓰는 데가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해서 주니까 그때서야 뭐예요?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여러분 아시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오심을 뭐한 거예요? 예비하는 그 일을 누가 했죠? 이 요한이 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요한이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는 그 아들을 그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았는데 만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때 그 아들이 진짜 큰 귀중한 큰 일을 감당하는 자녀가 된 거예요. 감리교에서 자랑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요한 웨슬레거든요. 요한 웨슬레 얘기할 때 그의 어머니 모나카가 제가 이제 감리교 출신이거든요. 어릴 때보다 감리교 목사는 늘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 웨슬레가 형제가 몇 명인가? 19명인가 된다고. 지금 오래돼서 가물가물한데 19명 중에 요한 웨슬레가 몇째인지 아세요? 열 몇째다. 네? 그런데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열 몇째인데 10명만 나왔으면 요한 웨슬레가 나왔을까? 기독교 감리교가 생각 이러면서 이제 요한 웨슬레도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요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 아들 기왕 주시려면 좀 일찍 주시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교할 때 어떻게 순교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목을 잘라서 쟁반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잔칫날에 그걸 사람들 앞에서 옥에 갇혔다가 마지막 순간이 목에 잘려서 참수당하는 그런 순교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의 그 상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값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이미 오시기 전부터 십자가 지실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를 마리아는 다 듣고 알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보고 참을 길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바라봤는데 만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이제 가려주도록 그렇게 낳은 그 아들이 목에 잘려서 죽는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렵나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오늘 낳기도 전에 성경 뭐라 하냐면 그들의 나이가 많더라. 어땠더라? 늙었더라. 얼마큼 더 살았는지 잘 모르는데 30년 동안 더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죠? 최소한도. 아마 그 모습 직접 아무리 믿음 좋아도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혹한 그 모습들을 보지 않게 하셨고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는 지나고 보면 다 어떤가 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지금은 힘들어요.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복은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내가 생과 화복을 내 앞에 두노니 너는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택하는 건 뭘로 택하죠? 믿음의 기도로 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선택하고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는 게 뭘로 나가요?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오늘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함께 할 때 내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뿐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도다라고 할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우리가 찬송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뭐예요? 하늘 위로가 함께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계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한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눈물과 조롱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더라. 쉽게 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기도가 단순하게 한마디 말로만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죄일 것 미리 다 하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대속제물 되고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그 죄값으로 자신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요즘 의학적으로 그걸 어느 정도 규명을 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까?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간절하게 힘있게 그냥 부르짖어서 있는 힘을 다 짜내서 소리치고 하면 여기에 힘이 여기에 다 주어지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진대. 여러분 숨 안 쉬고 한번 소리를 한번 얼굴이 빨개지도록 힘을 한번 다 줘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긴 하지 말고 걱정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모세 혈관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섞여서 흐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면 그러면 우리들이야 사실 말할 것 없죠. 그냥 기도를 설렁설렁 그냥 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개는 믿음이 참 좋은데 근데 기도는 전혀 안 해. 이런 사람 보셨나요? 자, 그분은 참 신실하고 믿음이 참 좋아. 거기에는 반드시 그 믿음 좋은데 뭐가 따라가는지 아세요? 기도는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데 기도 안 한다.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건 안 해도 뭐 해요? 기도는 하죠. 믿음 좋은데 기도 안 한다는 건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도니까.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만 또 특권이기도 합니다. 진짜 어렵고 힘들 때 나한테 부탁해. 네 힘으로 진짜 안 될 때 그때 나한테 손 내밀어. 이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부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볼 때 뭐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또 고민되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가지도 아닌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더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정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의 모든 삶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 안전한 곳은 사실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간구함을 들으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야. 우리 모두는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갈 때 주님이 내 배경이 되십니다. 내 백이 되신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12월 한 달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사가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부끄러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우리 삶도 주님 앞에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힘있게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가 잠 목소리 잠깐만 기도합니다.